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이 배부름을 얻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아멘. 네, 여기 그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여인들과 함께 120여 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각 나라 말로 방언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저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지금은 제3시,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지금이 제3시이니 우리가 아침이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으면, 그러면서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으면 첫째,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하는 것이.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꿈꾸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낙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되었든 청년이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그가 예언을 하고요, 환상을 보고요, 꿈꾸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들려준 이야기는 뭐냐?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가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최근에 우리 사회에 가장 아픈 그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 성차별 문제, 서로 간에 어떤 남성은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은 남성을 혐오하는 이런 흐름들, 또 분위기가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다 태어나고 자라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거기는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은 남자고 한 분은 여자거든요.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여자는 남자하고 살게 돼 있고요, 남자는 여자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이성 간에 혐오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귀의 장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인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가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 했던 바로 그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상대방이 어떤 분이냐? 그분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분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가 들려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까요? 그 말씀이 지금 베드로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다 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들리는 말씀으로 들려졌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내 형편을 알고 이렇게 내 얘기를 하지? 그리고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 이외에는 제가 일부러 알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무관심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의 그런 속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분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내가 그때 그 얘기 했더니 나 들으라고 저 얘기 하는구나. 그리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질책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지고 마음이 서운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오해하는 마음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모르는 경우가 더 낫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그 말씀이 목사님은 내 형편을 모를 텐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그분한테 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이죠. 또 듣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일까요? 네, 청력이 약한 분들이에요. 청각 장애인들입니다. 그분들은 말하자면 듣는 기능이 온전치 않고 병이 났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인지 주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은 첫째 내 영이 살아있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영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영이 살아있고 우리 영이 건강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바람처럼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저 사람 들으라고 딴 사람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허공에 울리는 꽹가리가 아니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귀가 열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니까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드러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이 반응은 지금 베드로가 들려주고 있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니라 라고 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죄가 깨달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나의 죄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반응,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죄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 몸을 숨기는 것이죠. 도망가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무 뒤로 숨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갔어요. 도망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죄의 현장을 벗어나서 몸을 숨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 뭐냐? 숨기는 것입니다. 감추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그 현장을 감추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가리우고 숨겨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은 20을 받고 그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요. 동생을 인신매매한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그것이 악한 죄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우리가 동생을 팔아 넘긴 것을 알게 되면 이건 너무나도 무서운 죄고 또 아버지가 알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터이니 그들이 그 죄를 숨기려고 했어요. 감추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동생의 채색 옷을 벗겨서 그 옷을 찢어가지고 그 동생의 찢어진 옷에 순염수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옷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혹시 우리가 오다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묻는 것이죠. 보니까 요셉의 옷이에요. 야곱이 난리가 났죠. 야곱이 통곡을 하면서 내 아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을 이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도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스울로 내려가는도다. 음부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얼마나 슬퍼합니까?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감추고 숨기면,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면, 그러면 그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현장에서 벗어나 도망가면 지은 죄가 없어지나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그 죄를 감추고 숨기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지난밤에 한 일을 아무도 몰라. 그러면 정말로 아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죄의 문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행한 일이 죄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이 뭐냐? 그러면 주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반응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리들을 향하여,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입니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는 예수님이 당연히 종교 사기꾼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런 악한 죄인이고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들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들려주는 메시지를 듣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들이 나타낸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 꾸였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무서운 죄를 우리가 지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죽인 것이라면, 그런 분을 내가 죽이라고 외친 것이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러면 내가 이미 죄를 지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유정본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가 많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더 많을 터인데, 태산처럼 쌓여있는, 먼지가 쌓인 것처럼 보이지 않게 쌓여있는 그 까마득한 그 모든 죄를 어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느냐? 자기의 죄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럼 제가 어찌해야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38절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3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가 있느냐? 첫째, 회개하라.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 이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내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이보다 큰 복이 없어요. 이보다 큰 복이 없어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제 사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회개의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많은 회개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회개를 해야 되나?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주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고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미 여러분은 과거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영혼이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것도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내가 헤아릴 수 없는 회개를 많이 했으면 오늘은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또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특별 회개가 있고 일반 회개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이미 사해 주셨을 터인데 내가 또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오히려 어색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맞는 건지. 이미 다 회개했는데 오히려 어떤 때는 회개하는 건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회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 회개와 일반 회개로 나눕니다. 특별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히 지은 죄가 있을 때 드리는 회개가 특별 회개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그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할 때는 내가 그날 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을 품고 그리고 한 가정을 파탄낸 일, 그 죄를 그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회개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는 죄의 문제죠. 특별 회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은 그날 밤을 기억하고 닭이 새벽에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네가 날이 새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일반 회개도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생각하는 회개는 특별 회개, 특별 회개. 이미 그때 내가 지은 죄를 회개했는데 또 오늘 그 죄를 회개해야 되나? 여러분, 그때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오늘 또 내가 같은 죄를 가지고 또 회개해야 되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은 일반 회개, 일반 회개. 일반 회개라는 건 뭐냐? 평상시에는 내가 죄인 줄 모르고 그리고 지은 죄가 있어요. 내가 죄인 줄 모르고 행했는데 내가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내가 그게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어떤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당시 한 주간은 모르고 지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눈 감고 기도하려고 보니까 그게 죄라고 깨달아지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게 죄로 깨달아져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여전히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게 죄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던 삶이 죄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나? 의심하는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사실이 너무나도 큰 죄악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근심거리가 있어서 내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염려하는 그 사실이 아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구나. 이게 염려하는 게 죄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뒷담화하고 수근수근하면서 그리고 낄낄거리고 웃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그게 죄로 깨달아지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일들이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다 일반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일 때에 죄로 깨달아지는 일들,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회개했어도 한 주간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또 그런 죄를 지었다면 또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회개는 마치 샤워하는 것, 우리가 목욕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면 일반 회개는 손발을 씻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다가 만찬 중간에 일어나셔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다. 아, 주님,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저의 발만 씻기시는 것이 아니라 제 손도 씻어주시고 제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할 때에 그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내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가슴을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샤워를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샤워를 했어도 아마 지난밤에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샤워하신 분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기 전에 또 손을 씻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손, 발을 씻는 일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일이 손발을 씻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회개를 오늘 동일하게 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내가 늘 씻는 나의 손이 똑같은 손이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회개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씻어야 될 죄를 지었다면 또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의식이거든요. 그게 세례의 정신이고 세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 죄사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있다면 죄사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 32편 1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그 죄가 가려진 자, 그 죄가 용서함을 입은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죠. 건강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자녀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재정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얽히고 설켜있는 뭔가 풀어야 될 그런 어떤 대인관계가 있으면 그것도 해결돼야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근심 걱정이나 뭐 문제거리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복 있는 사람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내 죄가 해결된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음과 같이 또 고백을 합니다. 32편 5절 말씀도 마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지목하리라 하고 주께서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자복하리란데 오타가 좀 나요. 여러분, 내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 죄를 감추고 숨기는 사람이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죄의 문제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내가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나의 죄를 아뢰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죄사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기로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죄사함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리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의 은사로 지혜가 생기고요, 분별력이 생기고요, 예언을 하고요, 방언을 하고요, 통역을 하고요,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이런 일들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들이 또 있어요.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무엇이든지 참지를 못해. 절제가 안 돼.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브레이크가 잘 걸려요. 좋은 차는 브레이크가 잘 걸리는 차 아닙니까? 브레이크가 좋잖아요. 탁! 짧은 거리에서 바로 탁탁 걸리는 차가 좋은 차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받을 때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느냐? 오늘 39절입니다. 자, 39절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39절입니다. 본문 39절. 예, 이 약속은 다 같이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시는 이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첫째는 우리와, 두 번째 우리 자녀들과, 세 번째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구원받은 수가 몇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저 읽고 맺고자 합니다. 40절, 41절. 40절,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말을 받으며, 이 약속을 받으며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날에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단지 교회 부흥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계셔요.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나 부흥했대.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니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건 뭐냐? 그 3,000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3,000의 숫자에 들어간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성령 받고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져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들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바로 이 약속. 어떤 약속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 제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